여러분, 저는 밥과 빵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빵? 그렇게 맞추시면 재미없잖아요. 저 빵을 더 좋아합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가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사장님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바게트와 그걸 찍어 먹을 수 있는 생크림 세트를 해서 단돈 1,000원에 파셨습니다. 너무 싸죠?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아침을 그 바게트로 해결했습니다. 가격만 싼 게 아니라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는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 빵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사장님이 그 새벽까지 빵 반죽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문이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빅사이즈 바게트와 생크림 세트를 1,000원이라는 비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이유, 돈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게 판다는 겁니다. 그 빵집 사장님도 한때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1,000원짜리 바게트가 1,000원짜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게트를 먹을 때마다 그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마음과 사연을 가진 분이 만든 바게트라고 생각하니까 부스러기 한 점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고작 바게트 하나였지만 그 바게트는 빵집 사장님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의 결과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엇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진심이 어떤 결과물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르침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3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둘째는 달란트 비유. 마지막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6장부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의 비유 3가지는 마태복음의 이런 맥락과 구조를 볼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3가지 비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라는 말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 10명이 있습니다. 이 중 5은 슬기로워서 등불이 계속 유지되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미련한 5은 등은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안 옵니다. 처녀들은 기다리다 졸며 잡니다. 그러다 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잠에서 깬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등불이 꺼져 있어 잠시 기름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유의 표면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또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산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각각 100%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윤을 100% 남긴 2 사람은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보여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질책을 받은 후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좀 더 확실하게 마지막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로 구분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가릅니다. 여기서 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을 의미하고 염소는 그 반대입니다. 이 둘을 판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사람들이고 염소는 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당황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는 모든 면에서 반대였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결국 염소는 영원한 처벌을 받고 양은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을 준비해야 한다. 달란트 비유를 열심히 일해야 한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접근과 결론은 모두 도덕론적인 1차원적 발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유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정말 준비해야 한다를 말하는 걸까요? 준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깨어 준비해서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오길 바라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달란트 비유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한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자라고 오판한 것을 책망하면서 주인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양과 염소 비유는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너무 결과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결과물이 아니라 각각의 결과물을 통해 강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참된 미덕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부디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오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예수님의 처절한 가르침은 아니었는지, 우리 삶의 표면에 드러난 결과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드러난 결과물을 통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선과 자비와 겸손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지극히 합당하며 진실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찾아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손에 여러분만의 바게트 하나 정도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요?